제 와이프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데요. 혼자 먹으면은 맛이 없는데 같이 먹으면은 맛있대요. 여러분도 그런 말 좀 많이 듣지 않나요? 네. 혼자만 먹으면 맛없죠. 근데 같이 먹으면 왠지 모르게 맛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회식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랩런트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죠. 화도산에 갔거든요, 직원들. 화도산 조만간 같이 또 한번 가보시죠. 화도산에 이제 단합대 한다고 직원 5명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다음날 제가 물어봤죠. 좋은 시간 됐냐고. 몇 인분 먹었어? 하니까 21인분 먹었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 증인이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21 나누기 5 하면은 1인당 4인분 이상 먹었는데, 그렇죠. 계속 얘기하면서 또 먹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었대요. 그러니까 화로당에 처음 가본 직원들도 있었고 너무 좋다 그래서 그저께 또 왔어요. 또 갔어 그저께. 아니 동해시 화로당에. 네. 그래서 되게 간단합니다. 왜 맛이 없냐? 혼자 먹어. 왜 맛있냐? 같이 먹어. 인생이 왜 맛이 없을까요? 임마누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이 항상 누리고 있으면 인생은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 인생을 맛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만 놓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그렇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맛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인생이잖아요. 정복하고 먹고 다스리고 누리고, 그렇죠? 많은 부분들을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재미없는 이유, 의미 없는 이유, 허무한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왜? 혼자. 하나님은 절대 혼자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창조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창조 원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그걸 놓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덧없는 인생. 근데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불행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죠? 먼저 여러분에게 우선권을 주셨고요. 맞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10명 중에 7, 8명 이상은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맛없는 인생. 근데 여러분은 그 속에서 빠져나왔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빠져나오게 하셨고요. 먼저 그 맛을 보도록, 지금 맛을 보도록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여러분 진짜 맛보셔야 됩니다. 화로상에 저리 가야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작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그 원리를 알면은 참 인생이 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작을 모르고 시작을 놓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만 이제 지금 분단 국가로 지금 있죠. 예전에 독일도 같이 있었는데 북쪽과 남쪽을 경계 짓는 게 뭐죠? 휴전선. 국경이잖아요. 맞죠?
이 국경이 왜 있는 거죠? 휴전선이 왜 있는 거죠? 남쪽과 북쪽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념 자체가 달라요. 같은 이념으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 이념. 러시아가 이런 공산주의 이념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엄연히 다른 나라인데 자기 나라의 그렇죠? 이념 속에서 자기 기준으로 그냥 무턱대고 허락 없이 그냥 침공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그 전쟁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휴전선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섞이면 안 돼요. 이 휴전선이 딸랑 한 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전선 딸랑 한 줄이에요? 아니죠. 휴전선 위 아래로 뭐가 있죠? DMZ. 군사분. 그렇죠. 군사분계선이 또 있잖아요. 남쪽에 분계선 하나 있고 북쪽에 그렇죠? 군사분계선 위 아래로 하나씩 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총 선이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측 분계선, 그렇죠? 북측 분계선 사이가 이제 비무장지대다.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왔다 갔다 군인들이 지금 그렇죠? 헌병들이 막 하잖아요. 경계 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휴전선의 한쪽 부분이 뚫렸다. 뚫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첩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사회를 혼란시키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문제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틀이에요, 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틀을 만드셨거든요. 그 틀이 여러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에, 그렇죠?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틀이면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뚫린 데가 없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얘가 뚫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이 뚫린 틈을 통해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결국 하와가 뚫려버렸거든요. 하와가 뚫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옆에서 잘 지켜보는 거예요. 저놈 하나님의 형상인데 빈틈이 있나 없나 보자. 여기 빈틈이 있어. 그러니까 빈틈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뚫고 들어오는 거죠. 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맞잖아요. 이 틀 속의 공간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만 들어오시도록 마련된 공간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가 뚫려버린 거예요. 사단이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공간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나도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이 결국은 어떤 말로 하와를 쓰러뜨렸냐면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완전 여기를 오픈해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그 말에 완전 감동받아 버린 거죠. 사단아,
들어오십시오. 그렇죠? 들어오라는 그 환영의 표시로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먹는 그 즉시 사단이 확 들어가 버린 거죠. 자,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로? 완전히 섞인 상태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이제는 알았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영접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확실한 틀, 이 틀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 틀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영접해 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자꾸 이 빈틈을 통해서 사단이 쉽게 말하면 거짓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이거든요. 맞죠? 하나님만이 진실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진리를 붙잡았는데 이 틈이 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거짓 것이 들어와.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죠?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나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맞죠? 내 안에는 복음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뚫려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나에게 복음 비스무리한 종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가 섞여버린 거예요. 결국은 시작 자체가 그렇죠? 확실하게 틀이면 틀답게 빈틈이 없게 딱 세팅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뚫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도 섞인 거 먹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응? 콜라 달라고 했는데 그 안에 간장이 들어있어. 간장 섞인 콜라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뱉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차라리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뜨겁던가 차갑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섞여가지고 너 미지근한 상태 되면은 내가 너를 뱉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잠깐 보실까요? 21장에 33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 애초부터 시작 자체를 잘못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넌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너 안에 가득 차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으로 되도록 너를 창조하셨는데 너가 이 사실을 놓치고 시작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포도원의 농부가 그렇죠? 근데 포도원 안에 이제 만들어 놓고 뭐 틀도 놓고 모든 걸 다 세팅해 놨어. 포도도 다 심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농부들한테 세를 주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거 만들고 세팅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이거를 다 경작을 해. 그리고 이제 소출이 나면은 열매를 그렇죠? 누구한테 줘? 주인한테 어느 정도 갖다 줘야 되잖아요. 맞죠? 소장료 같은 거. 그래서 농부들한테 맡겼는데 그리고 자기 주인은 이제 좀 멀리 가 있어. 이제 열매 소출할 때가 되니까 주인이 자기 종들을 먼저 3명을 보내죠. 농부들한테 보내. 열매를 좀 달라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돼버린 거죠? 이 포도원이 누구 거라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렇죠? 같이 살아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인데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대해서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위임해서 위탁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 거예요. 맞잖아요. 이 세상.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질 생명, 여러분 거 아닙니다. 반문하죠, 사람들이.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았는데? 그런 수준 낮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너의 엄마 아빠는? 생명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았.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점점점 올라가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람의 몸통과 그렇죠? 마음, 생각, 영혼,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버린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뚫려버렸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대로의 틀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틀이 뚫려버렸어. 그런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해버린다니까요. 그걸 보고 무슨 인생이라고 하죠? 애초부터 하자가 있는 인생, 하자 인생이잖아요. 하자. 공장에서 자동차가 딱 만들어졌어. 근데 출고하자마자 뭐야 이거 운전해보니까 기분 좋은 생각이 첫 차네 하고 이제 딱 가보는데 갑자기 핸들이 안 움직여. 갑자기 시동이 꺼져.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출고하자마자 다시 공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라니까요.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하자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결함투성이.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맞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하자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아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문을 개방해버린 거잖아요. 그때부터 섞인 거예요. 그때부터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물만 있어야 되는데 막 기름이 막 들어오고 그렇죠? 물과 기름이 섞여버리고 저는 이제 설거지 날마다 잘 하는데 설거지할 때 그냥 물로만 잘 헹궈도 잘 씻겨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기름때가 묻으면은 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때 있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물로 헹구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제 같은 거를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섞이면은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되죠? 종 3명을 보냈는데 이놈들이 근본을 놓쳐버린 거예요. 원래 이 주인은 우리가 아닌데 욕심이 나니까 한 놈은 어떻게 하죠? 심하게 때리죠. 또 한 놈은 어떻게 하죠? 죽여버려요. 또 한 놈은 돌로 쳐요. 그렇죠?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근데 이 종들은 어떤 종이죠?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온 종이잖아요. 결국 종들을 이렇게 했다? 주인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죠. 3명 말고. 근데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해. 근데 이 주인이 그래도 마음이 너무 좋아서 누굴 보내죠, 이번에? 아들을 보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한테는 이런 짓은 안 하겠지. 이런 짓은 안 하겠지. 근데 이놈들이 완전히 여기에 잡혀버린 거죠.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야, 이젠 내 거야. 지금 내가 이 농장 관리하고 있거든. 이 내 거야, 이제. 똑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내 거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건 줄 알고 막 살고 있죠? 천만의 말씀.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완전 죽여? 그럼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제자들한테. 그러면은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할까요? 네, 이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뭐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 농장은 누구한테? 열매를 바칠 만한 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맞죠? 바뀌는 거예요. 결국 이 농부가 원하는 건 뭐죠? 열매를 바칠 농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그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되죠? 맞죠?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응? 몸의 한쪽 부분이 자꾸 터져 있는 상태에서 인생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치 않아도 자꾸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응? 네가 아무리 네 자신,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네 자신 관리하고 깨끗하게 해봐. 처음엔 사단이 나가주는 것 같이, 처음엔 네 뜻대로 되는 것 같이, 귀신이 나가는 것 같이, 천만의 말씀.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7배 강한 귀신들이 너 안에 들어와서 너 더 엉망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아무리 네 힘으로 네 자신 잘 관리하고 너 자신을 비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해봐. 네 인생. 그게 종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본들 그 종교를 넘어버리는, 초월해버리는, 완전히 뛰어넘어버리는 더 악한 귀신들이 7배나 많게 들어와 버린다니까 너 인생 더 어떻게 돼? 피폐하게 된다. 결국 네 안의 공간은 너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머무르시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맞죠? 나라는 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렇죠? 내 틀 속에 있는 공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틀이야. 즉 하나님의 성전이야. 맞죠? 그리고 너희 안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야. 그 사실을 너희가 몰라? 몰라? 그럼 어떻게 돼? 혼나. 그렇죠? 모르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계속 확인돼야 돼요. 언제까지? 끊어진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내 것으로 각인시키세요. 그렇죠? 다른 거 각인시키지 말고 이거 하나만 각인시키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난 하나님의 틀이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그렇죠? 시간이 좀 걸려요. 왜 시간이 걸리는 줄 아세요? 이 끊어진 게 다 연결돼 버리면 더 이상 사단이 틈탈 구멍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목숨 걸고 막을 거예요. 그렇죠? 자꾸 이거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다른 생각이 자꾸 나. 그렇죠? 여기에 막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전화가 와. 그렇죠? 여기에 막 집중하려고 자세한 거 딱 있는데 갑자기 졸려. 그렇죠? 어떻게든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왜? 다 막혀버리면 사단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사실을 계속 각인시키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차단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다른 것이 틈타지 않도록. 그렇죠? 완전히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연결되는 그 차단시키는 시간을 여러분 하루에 꼭 가지셔야 돼요.
한 번도 안 가져보셨다. 5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바꿔 말하면 방주입니다. 방주. 그렇죠? 방주라는 틀. 그렇죠? 방주라는 배. 배가 구멍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맞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노아 시대 때 노아 한 사람 빼곤 다 놓쳤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놓치고 완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완전 타락해버렸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죠? 응? 인간이 타락을 넘어서 부패해버렸다 그래요. 부패. 완전히 부패해서 썩은 내가 날 정도. 무슨 뜻이죠?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노아는 의인이요. 누가 의인인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구멍 뚫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틀을 딱 연결시킨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가 하나님과 뭐 했으며?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잖아요. 방주. 근데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응? 방주는 엄청난 무게를 견뎌야 돼. 그 방주 안에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갈 거거든. 노아는 처음엔 몰랐겠죠. 근데 뭐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만들려고 하는 그 방주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노아 한 사람과 노아와 그 가족들 있죠. 몇 명이 들어갔죠? 노아 방주에 8명 들어갔잖아요. 누구? 노아 와이프, 노아의 세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들 해가지고 8명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수치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큰 그 당시에는 진짜 100년 넘게 만들어야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딱 보세요. 남자만 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구장창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려고 하실까? 그것도 어디에다가? 진짜 완전 하나님이 잠깐 정신이 나가셨나? 그렇죠. 그럼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 사람들은 다 이제 그렇죠. 다 장사진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짓죠. 나무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나무의 양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나무만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물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시설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안에 전 세계의 모든 동물들, 그렇죠? 종류별로 한 쌍씩. 근데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정결한 것은 몇 쌍, 부정한 것은 몇 쌍, 그렇죠? 한 쌍 이상씩이거든요, 사실은. 걔네들이 들어가서 며칠을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비만 사실이 왔지요. 비만. 그리고 다 그렇죠? 비가 이제 없어지고 물이 없어지고 육이 보일 때까지 육지가 보일 때까지 6개월 이상 걸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장 그 수개월 이상을 이 배 안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식량들이 있어야 될 것이며 그렇죠? 많은 것들이 다 준비돼야 돼요. 그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 그 엄청난 무게를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의 압력을 그렇죠? 얘가 견뎌야 되잖아요. 물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칸마다 밖에 안쪽에 너는 역청으로 깜빡을 칠하라.
역청이 뭔데? 그렇죠?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칠해주는 거잖아요. 방수. 그렇죠? 건축에서도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건축에서 다른 하자는 모르겠는데 진짜 물이 새는 하자는 그것만큼 진짜 화가 나는 하자가 없잖아요. 잘은 모르는데 다른 하자들은 그냥 금방금방 고치고 그냥 교체하고 수리하면 되는데 어디선가 막 물이 새. 막 그래서 막 도배한 데가 막 곰팡이가 쓸고 막 그런 게 보이고 막 어디서 막 축축하고 그러면은 막 그렇죠.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깨야 되고 막 뚫어야 되고. 그래서 하자도 하자 나름인데 결국 그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런 하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채워주시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생기로만 가득 채워주길 원하시는데 여기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응답 주시고 뭐 충만 주시고 뭐 한만 기도해 본들 야 나도 너한테 주고 싶다고 나도 너 인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나도 너한테 하늘에 모든 거 다 쏟아 부어주고 싶다고 근데 지금 여기 뚫려 있잖아. 뚫려 있잖아. 너 계속 창세기 3장이랑 손잡고 있잖아.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응? 사실 네가 네 인생 끌고 가고 있잖아. 맞죠? 그런 부분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 제대로 시작하시려면은 뚫린 데가 없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틀이 완벽하게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라? 출애굽해버렸네? 응? 노예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했는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자유는 얻었는데 당장 광야에 가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냥 외국 나와버리고 광야 가버리니까 당장 문제 오잖아요. 그렇죠?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서 뭐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나 하나님 형상 싫어. 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나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가 더 좋았어. 응? 그때 그곳에서 먹던 화로상회가 더 좋아. 예를 들면 고기도 먹었고 뭐 그때로 돌아갈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결국 그런 말을 한 사람들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그냥 다 그렇죠. 다 장사 지내고 가나안 땅은 누구만 들어갔나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다 연결된 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이게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완벽한 조건을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다 충족했을 때 끌고 가시는 너무나도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만약에 구멍난 상태에서 시작한다? 그 인생은 차라리 시작 안 하는 게 나아요.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 빠져나가는데 뭐하러 시작을 해요? 응? 이마트 가서 양동이를 샀는데 양동이가 뭐야? 물 담아보니까 자꾸 새. 돈만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형들 어떤 형들이죠? 애초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고 몇 년 만에 요셉을 만나는 줄 아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17살이죠. 17살. 그렇죠? 17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확실하게 딱 프레임이 만들어진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내용을 집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꿈을 통해서. 요셉아, 너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거야. 그렇죠? 그럼 너는 전 세계를 살리는 자가 돼. 그럼 당연히 너의 형들이 먼저 너한테 절을 해. 요셉이 두 번 꿈을 꿨죠?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뭐죠? 첫 번째 꿈에는 누구만 나오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볕담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이에요. 똑같아요. 요셉을 누가 찾아와죠? 먼저 요셉의 형들만 찾아와요. 두 번째 꿈은 뭐죠? 해와 달. 해와 달과 별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별들과 해와 달. 아빠, 그렇죠? 엄마, 예를 들면. 두 번째는 누가 찾아오죠? 요셉의 형들과 가족들 다 오잖아요. 그렇죠? 다 요셉에게 절하잖아요. 70인 다 끌고. 그러니까 꿈이 두 번에 걸쳐서 꺼지는데 첫 번째 꿈대로 형들만 와서 우선 절하잖아요. 첫 번째 꿈이 성취되고 나중에 두 번째 꿈이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요셉한테 이 내용을 집어넣어 주신다니까요. 틀이 완성된 자에게. 그렇죠? 근데 그 틀이 완성될 때 요셉의 형들은 뭐 했죠? 틀 자체에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시간이 언제가 지나고 17살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30살 때 국무총리 됐죠. 7년 동안 풍년 있었죠. 그리고 지금 흉년의 시기잖아요. 흉년이 한 3년인가 4년 지났죠. 그럼 합쳐보세요. 응? 몇 년 지난 거예요? 17살 때부터. 아무리 못해도 한 40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형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빼면은 한 23, 4년 후에 형들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럼 그 23, 4년 동안에 뭐 했냐고 형들을. 응? 형들은 뭐 했냐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내용을 다룬 사람의 인생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고 안에 텅 빈 인생을 산 사람이 결국 만나게 되는 그렇죠? 인생의 판가름 나는 그 시기가 온다니까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온다니까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결론 보시죠.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그렇죠?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그렇죠? 딱 성경에 봐도 형들을 보자마자 뭐가 생각났다고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렇죠? 바로 꿈 생각나잖아요. 꿈속에서 형들의 볕단이 절한 거 그게 바로 요셉에게 딱 매치가 되잖아요. 맞죠? 분명히 온다니까요. 언약을 보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과 요셉은 분명히 언약을 보고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맞죠? 언약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판가름 나는 현장입니다. 문제는 뭐죠?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되돌릴 수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인생을 시작하고 언약을 보고 인생을 사는 것이 후회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틀을 확실하게 연결시켜라. 그 상태에서 말씀을 한번 채워보세요. 말씀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새지 않습니다. 말씀이 새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말씀을 받으니까 자꾸 말씀이 새죠. 그렇죠?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많죠. 분명히 자기가 아무리 잘났던 몰랐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의 6가지 인생 스케줄이 분명 스케줄이죠. 절대 스케줄입니다. 시간표에 맞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나 불신자의 삶 살 거야 하면 그 사람의 인생 스케줄이 절대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불신자의 6가지 상태입니다. 맞잖아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불신자의 6가지 스케줄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되죠? 오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살아가니까 오늘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을 바라보시면 돼요. 맞죠? 되게 간단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 바라보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오늘들이 쌓여서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죠?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이 꿈이, 이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지금 20 몇 년 만에. 분명히 그날은 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말씀 놓치지 마세요. 네, 진짜 말씀만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리를 정말 사모하시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